천미수님, 신부님이 뭐 굉장한 비밀까지 폭로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 공개하는 거 아닌데. 오늘이 벌써 대림 3주일입니다. 대림 시기가 시작된 것이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2010년이 시작한다고 올 초에 이것저것 계획하고 다짐하고 그러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성탄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벌써 대림판에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간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대림초 4개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초의 불이 밝혀졌는데, 이 대림판을 보시면서 혹시 뭐가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이 3개가 켜있는 대림판을 보시고, 너무 엉뚱해서 제가 기대하는 답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 세 번째 대림초에 불이 밝혀지면은 야구 시합에서 만루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루 상황이 됐다라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일찍 한국을 떠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70년대 최고의 어떤 그런 스포츠 종목은 고등학교 야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배, 청룡기, 봉황기 쟁탈 뭐 이런 전국 규모의 그런 커다란 그 야구 대회들이 있었는데, 이 시즌이 시작되면은 전 국민이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학교를 응원하면서 열광을 했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야구 룰을 잘 모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야구에서 만루다 그러면은 곧 득점을 할 수 있는, 혹시 다음 타자가 홈런이라도 쳐주면은 한꺼번에 4점을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만루라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루가 되면은 경기장이 온통 흥분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바로 옆 사람 얘기가 안 들릴 정도로, 옆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다음 순간에 일어날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와 기쁨 때문에 운동장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대림초의 세 번째 초의 불이 켜지면은 저는 눈앞에 다가온 성탄에 대한 이런 기대와 기쁨 때문에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설레고 흥분이 되는 그런 기분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만류가 되는 때를, 전례적으로 다가올 큰 축제를 바로 눈앞에 두고 기대와 희망이 최고 절정에 달하는 그런 주일을 기쁨 주일이다라고 해서 그 상징으로 분홍색, 장미색 제의를 입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아침 미사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1년에 2번을 입을 수 있는데 신부는 오늘 장미색 제의를 입으셔야 되는데 자색 제의를 입으셨어요. 우리 장미색 제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 주일 그러면은 대림 4주간 중에서 세 번째 대림 제3주일, 그리고 사순 5주간 중에서 네 번째 사순 제4주일을 기쁨 주일이라고 합니다. 두 개 다 만루가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 제3주일 전례에도 보면은 실은 입당송에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래서 가우데트 프로이트 어이, 이렇게 오늘 입당송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둔 기쁨을 야구 시합의 만루 상황에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만루가 되었을 때 그 야구장에 열광하는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으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탄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일이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탄을 제가 기억하는 한 모든 성탄을 성당에서 맞이하고 또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당에서 중고등학교 그 학생 형들이 어떤 성극을 했는데 그 성극에 아주 어린애 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을 맡아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극 연습한다고 밤마다 빵모자를 푹 눌러 쓰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 목도리를 칭칭 감고는 눈만 이렇게 내놓고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눈속을 걸어서 매일 성당에 가서 연극 연습을 했던 그 기억, 그것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성탄의 기억입니다. 제가 그 성극에 출연을 하기는 했지만 어차피 중고등학생들이 한 연극이기 때문에 저는 그저 무대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제가 했던 대사도 실은 한두 마디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했던 성극의 제목도 그 내용도 그리고 제가 맡았던 역도 사실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해 성탄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정미사가 끝나고 나서 신자들이 모두 성당 마당으로 나왔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들을 나누는데, 저는 그때 왜 축하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을 왜 이걸 축하를 해줘야 되는지, 내가 축하를 받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른들이 어린애인 저에게까지 와서 악수를 해주시면서 성탄 축하해, 오늘 연극 참 잘했어 라고 인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예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연극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줄 알고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잘했나? 분명히 저 양반들이, 저분들이 지금 나를 다른 애로 착각하고 잘못 알고 지금 칭찬을 해 주시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인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가까이 오면은 굉장히 멋쩍어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받았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을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저는 그 후에도 우리가 성탄을 왜 축하해야 되는지, 성탄을 축하하는 이유를 사실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저 기분 좋고 즐거운 성탄이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중고등학생 때 제가 학생의 일을 할 때에는 준비할 것 많고 그저 바쁜 성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이해하게 된 뒤에도 성탄이라는 것은 사실 제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축하를 나눌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머리가 좀 더 커진 다음에 그때에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성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겠다고, 성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 대신에 좋은 휴가 되세요, 좋은 연말 지내세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생을, 그 다음에 하느님을 내 이성으로 파악해보고 이해해보겠다고 인생을 논한다는 온갖 책들을 갖다 쌓아놓고, 하느님, 제가 당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교만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 후반에 들어선 어느 날 성탄이 정말로 펄쩍펄쩍 뛰어야 될 정도로 기쁜 날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뻐해야 할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저에게 최종적인 어떤 그런 확신을 심어준 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